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하기 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물론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바른 동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바른 동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도움의 원칙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존귀하신 주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오늘 원칙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른 선택을 위한 원칙, 도움이 되는 원칙들 중에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거릇된 동기를 테스트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릇된 동기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쭉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주는 원칙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인가? 비위?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행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안다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더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알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면, 근데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기고 또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주님은 소홀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또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올바른 마음을 갖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찰스 셸던 목사님이 지었던 찰스 셸던이 지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아직도 제게 마음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좋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나이 드신 제 신학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낮에도 수업을 했고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빨리 끝내려고 저녁에도 또 과목을 택했는데 그 저녁반에 직장을 다니던 어떤 분이 와서 사업하시는 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 그건 마칠 때 그분이 이제 넥타이도 판매를 해요.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하신 분인데 넥타이를 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그 넥타이에 보니까 파란 넥타이인데 그게 온 글씨가 쓰여 있어요. 글씨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바로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참 넥타이가 멋있었어요. 지금 그 넥타이가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어디 있는지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넥타이에 대한 그 구절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매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내가 택한 그 길이 정말 의의 길을 택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길을 택했는지 우리가 택한 그 길 외에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택한 그 길이 정말 어떤 선택에 의해서 택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될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생의 선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께도 그렇죠,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요즘은 네이버에 그게 뭐죠? 지식인을 요즘은 웬만하면 지식인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오사모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잠깐 뭐만 있으면 먼저 지식인부터 들어가서 눌러서 찾았다 하더라고요. 타이핑 치면서 물어보면 다 답변이 곧 온대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안 되면 다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다 찾아요. 심지어는 네이버 지식인 치면 질문만 하면 딱 답이 나와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이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은 많은 해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삶에도 많은 선택이 있었지만 물론 제가 때때로는 저도 육신적인 제 정욕에 따라서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선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모든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었어요. 또 심지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생각하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마 제 생각대로 선택을 했다면 아마 어디로 빠졌을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의 내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주색 잡기에 빠졌든지 아니면 돈을 버는 데만 미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돈 버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됐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다리를 부스트러지면서 제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때 회심을 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제 길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 선택이 또 대학을 졸업할 때에도 이제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지만 제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삼성 TO가 2개가 나왔는데 제게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그때 TO라는 것은 그냥 인턴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취직이에요. 제 때는요. 그래서 취직할 수 있는 것이 나왔는데 저는 아니다. 신학의 길을 갈 것이다 해서 그것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 선택이 완전히 제 삶을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 선택으로 해서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이보다 더 귀한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에 가서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갔으면 다른 모습의 방향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쁜 딸들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모습들로 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비록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 있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한 책이 안 속에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말이 바로 저의 삶에 있어서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럴 권리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부터는요, 성도들 주님 때문에 성도들에게 좋은 간정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어떤 때는 포기한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가 많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간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의 간정과 본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았었어요. 영혼들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어떤 때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진짜 손해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책은 찰스 쉘던이 1897년에 쓴 소설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 서문에 보면 예수님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진 책이라고 할 만큼 불려질 만큼 많이 팔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찰스 쉘던은 목사이면서 작가였고 사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당시 산업 발달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냉대와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사회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회를 제쳐주고 사회 사업에만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회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러한 사회 사업에 진출하게 된 이유가 한 동기가 있게 되는데 그 스토리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낯선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마음속에 마음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리고 그가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를 찾아왔던 바로 그 한 방랑자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쇄 기술자였고 아내가 4개월 전 굶주려 죽었었는데
아이는 다른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지 의아스럽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제일교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맥스웰 목사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에 대한 해답을 따라 행동하겠다고 서약하자는 제안이 일어났습니다. 이래 성도 몇 명이 동참하게 되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성악가 레이첼 윈슬로와 재력가인 버지니아 페이지, 레이먼드 데일리 뉴스 노먼 사장, 마시 학장, 웨스트 박사, 철도 공작소 소장, 알렉산더 파워저, 밀턴 라이트, 소설가 야스퍼 체이스 등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이 주님께 대한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페라 가수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이 사회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으로 감동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직업의 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창창한 오페라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 양심과 그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과 그 결단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나오고 이런 뿐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이름 뿐입니다. 이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아까 주께 합당하게 걸어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오는 것도 나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노는 날, 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 노는 날인데 마치 또 수요일 날 예배하고 겹쳤어요. 자,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선택했다면 그것을 후회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 것인가? 물어보신다면 해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어렵고 복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자기 자신의 욕심들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섞여 있는 속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해지고 더 이해 타산을 따지게 돼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은 단순하다고요. 단순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몰고 가지 마세요. 주님이 처음에 딱 마음을 주실 때 단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왜 자꾸 따집니까? 왜 자꾸 후회합니까? 왜 자꾸 이해 득실을 따집니까? 왜 자꾸 편의의 문제를 자꾸 거론합니까? 오늘 제가 참 우리 여기 하영자매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오늘이죠.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부러 칭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오늘 수요 예배 왔어요.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 같으면 잠이 와서 취해서 도저히 피곤해서 못 간다고 그냥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그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한다고 공언은 하지만 말은 하면서도 그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에 따라 공언한 바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목회자 모임이 갔는데 목사님들 설교 2개를 듣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설교하셨는지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갔었으면 굉장히 큰 도전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가 필요한가? 진실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어제 목사님들 위해서 그저께 설교 목회자 모임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교하라 그랬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설교자도 그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설교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하고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 관해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충동을 또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들었던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이 정말 진실한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충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참 충동적이었어요. 충동이란 뭡니까? 하고 생각나면 그냥 몸이 먼저 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끌려는 대로 한다. 또 마음속에 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꽂히게 되고, 죄송합니다, 꽂힌다는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몰입되고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지면 그것만 생각하게 그냥 그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끌려서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동이에요. 그렇죠? 뭔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그걸 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 적흥적인 것입니까? 이 적흥적인 것은 위험합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고 싶다고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꼭 필요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그것이 꼭 필요한가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낀다 그랬어요. 말을 아낀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대화는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만 걸 다 계산해서 어중간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예, 아니요 이것들보다 더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중간한 입장을 채우면 뭐예요? 양쪽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내 속에서 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필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네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순수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진실한가였는데 진실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가였는데 마지막 오늘 한 가지만 더 순수한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생각들은 죽게 가정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순수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한 순수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수해서 나온 사람들의 그 말은 뭡니까? 즐거운 말들이니라. 잠언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순수란 말은 뭡니까? 사심이 없다. 그렇죠? 또한 거짓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불순한 의도나 생각이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악한 동기나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올바른 선택을 위한 오늘 도움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한 시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몇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두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가 혹은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진실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한가. 그렇죠?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불순한 의도가 없고, 그렇죠?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순수한 자를 사랑하세요. 바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오늘 본 대로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아가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과연 바른 선택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모든 것들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heard, but continue thou